느헤미야 11장 3절에서 마지막 36절 말씀, 좀 긴 말씀입니다만 주위 사람들과 목소리 맞춰서 우리 교도가도록 합니다. 3절부터 마지막 절 교도갑니다.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리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또 마으세야니 그는 바루그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5대 손이요 스가라의 6대 손이요 실루 사람의 7대 손이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스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으세야의 5대 손이요 이디엘의 6대 손이요 여사야의 7대 손이며 시그리의 아들 요힐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도의 증손이요 무라유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브 5대 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스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하스의 아들이요 아스리가마의 손자요 하샤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아사브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타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라르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이니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랄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뭇에 거주하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로도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아멘. 오늘 느헤미야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조선시대의 성군 가운데 가장 손꼽히는
임금이 있죠.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이 세종대왕에 많은 업적이 있습니다만은 이런 업적 가운데 우리가 잊기 쉬운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북방에 사군과 육진을 설치한 가운데 우리 국토를 확장시킨 일입니다. 원래 북방 땅은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고조선 때 그랬고 또 고구려 시대에 고구려의 영토가 이런 만주를 중심으로 한 압록강, 두만강 너머까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그 후에 북방 영토 관리를 소홀히 한 가운데 또 그 목적은 그쪽 땅보다는 한반도에 우리가 더 정착하고 여기에서 안정을 취하는 게 낫겠다 해서 이제 압록강과 두만강 또 그쪽이 굉장히 험한 산지잖아요. 그러니까 방어에 용이한 그런 지형적 특성 이런 것 때문에 한반도에 정착하는데 더 이렇게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방 땅에 거주하는 여진족이랄지 이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랑캐들 이런 사람들 이민족들이 처음에는 조선을 섬겼지만 저희의 세력이 커졌을 때에 조선의 북방을 자주로 이렇게 침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종대왕이 군대를 보내서 여진족 등을 이제 정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안북도 중강진 지역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군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영과 또 우예, 자성, 무창 등 이런 사군을 설치를 했고 함경북도 지역에 그러니까 압록강 지역 거기에 사군 설치하고 그리고 두만강 지역에 이제 육신을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온성과 경원, 중성, 경흥, 회령, 부령을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군 육진 하면은 이제 중강진을 중심으로 한 이 압록강 지역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사군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만강 지역 거기 함경북도 북쪽 땅에 이렇게 육진을 설치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국토를 이렇게 이제 온전히 지켜낸 거예요. 충신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거기 뭐 나올 것도 없고 또 춥고 살기가 참 불편한 땅인데 그것보다는 이쪽 땅을 지키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서 충신들이 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이제 이런 실리적인 면보다도 이제 명분을 앞세운 거예요. 그 명분이 뭐냐면 이 육진이 설치된 이 함흥 지역 이 땅은 우리 조선 태조 이성계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일어난 땅이다. 함흥은 태조 이성계의 고향이거든요.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땅보다도 이쪽 지역 땅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된다. 이걸 우리 땅으로 우리가 지켜나가야 된다. 이렇게 왕이 얘기를 하니까 어느 신하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군 육진을 설치한 가운데 이것이 이제 훗날 우리 한반도,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 영토가 되어 있다는 것. 우리 세종대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업적을 이렇게 하신 걸로 역사는 평가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인구 재배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수도로서의 기능을 확립하고 또 이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누가 거주해야 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그냥 보통의 땅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성읍 하나가 아니고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거룩한 성이겠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이에요.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가 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가 되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고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 거룩한 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됐을 때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심점을 삼아야 됩니다.
거룩한 성입니다. 어떻게든 이 땅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거주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해졌던 세 부류의 사람들,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먼저 거주했다. 그 성에서 산다는 것은 굉장한 불평과 위험이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이 먼저 이렇게 헌신이 됐고,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했고, 그리고 백성들 가운데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주하게 됐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축복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1절과 2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라면 먼저 된 성도라면 앞장을 서야 되고, 또 자원해서 우리가 섬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원칙이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기 3절에서 36절까지 우리가 교독했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저희의 이런 명단과 그리고 가문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었는가, 뭐 단순히 돈 벌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았던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민족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과,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제 성 밖에 거주한 나머지 10분의 9의 사람들, 이들이 어디에 어떤 가문이 거기 거주를 했는가,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36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각자 다른 형편 속에서 이렇게 생업에 종사하고 또 주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고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중요한 사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사람, 또 성 밖에 거주했던 사람들, 이들의 가문과 명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아울러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헌신됐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또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구현시켜야 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제 지도자들의 가문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3절 이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죠. 그런데 6절에 보면 468명이 다 용사였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 명단이 10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데, 특히 13절로 14절에 보면 저희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모스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델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제사장들 명단이 나오면서 강조되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아주 큰 용사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8절까지 보면 284명의 레위 자손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9절에 보면 이제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172명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전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감독이 되어서 다스린 사람들, 저희의 임무, 이런 것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차질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 공동체, 또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헌신됐다.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 말씀이 밝히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자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자원하는 거 중요한데 만약 자원하는 사람들이 무식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만 자원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죠. 또 겁쟁이들이 제비 뽑혔다면 이도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또 제비 뽑고
혹은 자원한 사람들 가운데 만약 레인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굉장한 차질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등장하고 있는 명단들, 자, 이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살핀 대로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됐고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이 예루살렘에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류들이 우리가 놓고 볼 때 만약에 능력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또 전문직이 아니었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제비 뽑혀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 제비 뽑힌 사람들이 겁쟁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아무리 10분의 1을 뽑았다 한들 그들이 그 일을 감당을 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자원을 했습니다. 자원을 했는데 좀 죄송해요. 자원을 했지만 자기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의욕만 가지고 헌신한 그 마음만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쓰임받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겠죠. 적당하게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전문직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훈련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제비 뽑혔는데 이런 사람들 상당히 용맹하고 뭔가 좀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뽑히고 또 자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만 많이 모였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으로서 지켜지고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용맹한 모습으로 헌신된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제사 업무랄지 또 예루살렘의 성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전문화된 특화된 그런 일꾼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뽑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어떻게 뽑았습니까? 분명히 뽑았던 원칙은 지도자들 의무적으로 거주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거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뽑혔던 사람들이 상당수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뽑힐 가능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예루살렘의 성에 거주했던 사람들,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오면서 또 거기에서 이렇게 헌신됐던 사람들을 보니까, 제비 뽑힌 사람들을 보니까, 자원했던 사람들을 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큰 용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또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성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지켜나가고 또 용맹하게 헌신되는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부여된 사명을 다 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제비를 뽑았는데 하나님께서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일의 작정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고 잠언 16장 33절에 말씀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뽑히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제비를 뽑았는데 엉뚱한 사람이 뽑혔다면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물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제비 뽑은 결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제비를 뽑았는데 적임자가 뽑히질 않았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비를 뽑았는데 기가 막히게 꼭 필요한 일꾼들이 이렇게 뽑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할 때 그냥 내 열정만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내가 지도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소명을 다하기 위한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지켜나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꾼으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준비 속에 우리가 지도자가 되고 이런 준비 속에 우리가 제비 뽑히고 이런 준비 속에 우리가 뭐가 돼요? 자원에 헌신된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하면 바르게 쓰임을 받지 못하지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투표라는 것이 제비뽑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모든 일들이 준비된 일꾼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도자로서 헌신이 되든 혹은 지도자로 우리가 선출되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자원해서 헌신되기를 원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소명을 우리가 믿으면서
준비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쓰세요. 자, 노아 시대에 세상이 굉장히 패역했습니다.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의 가족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습니다. 방주를 건설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택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뽑아가지고 노아한테 너 방주 건설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노아는 당대 의인이다.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하나님께서 뽑으실만 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하고 그 가문을 이스라엘의 왕위를 잇게 하십니다. 그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우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다윗은 기가 막힌 문맷돌을 던지는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님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었어요. 곰과도 싸웠고 사자와도 싸웠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떼를 지킬 수 있도록 이 맹수들까지 싸우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으로서 자원한 거예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거예요. 신앙적인 준비까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냥 단순히 열정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물맷돌을 던지니까 정확하게 급소를 맞춰서 그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성령 잉태돼서 탄생을 하십니다.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로운 자라 그랬거든요.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제비 뽑음, 하나님의 선택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 대해서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다. 계명과 규례를 행하는데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저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이 탄생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실력도 없는 사람들 뽑은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3년을 훈련을 시키십니다. 바울 같은 사람, 사울 같은 사람 그냥 무작위로 주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실력도 갖춘 사람이었어요. 외국어를 능통하게 합니다. 율법 공부한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토론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사람이에요. 또 자기 목숨까지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던질 수 있는 사람, 세상 부귀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의 지도자였던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1907년 오산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분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굉장한 헌신을 한 걸로 유명하지만 이분의 가장 큰 공헌이 무엇인가 했을 때 오산학교를 세운 걸로 봐요. 우리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지도자를 키우고 길러내기 위해서 오산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함께 했던 분들이 바로 조만식, 함석헌 선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김소월 시인, 백석 시인, 또 이중섭 화백, 독립운동가 김홍일 중장 등 이런 사람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오산학교의 교가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서 사람 범을 백도라 하고 범중의 범으로 부르느니라. 우리들은 오산에서 자라났으니 어디를 가든지 오산이어라 그랬어요. 우린 다른 학생들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의 장래를 짊어지고 갈, 우리 민족을 짊어지고 갈 오산학교 출신이다. 백두산의 호랑이를
백두호라고 따로 부른 것처럼 우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나라와 민족의 부르심을 받게 한 거고 또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한 거예요. 그리고 준비되게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된 일꾼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물론 막대기를 들어서도 또 말 못하는 나귀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바라시는 최선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자원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이것은 학생들에게만 해당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검증돼야 되고 또 좋은 것에 충성해서 하나님의 더 많은 것을 맡기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실력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헌신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아울러서 우리에게 실력도 있어야 되고 검증 과정도 거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 그래서 거룩한 성, 주의 교회를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모습으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 사역을 위한 전문가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또 헌신됐고 또 제비가 뽑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할 때 이들이 어떤 모습의 예배를 드렸는가?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거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아사브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의 증손 갈라르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라,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거룩한 성의 레위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다. 자, 레위 자손들 284명은 예루살렘 성의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 모두가 다 지도자였던 것도 아니고 또 제비 뽑혀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자원해서 된 것도 아니에요. 세 부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도자 가운데 나는 예루살렘에 안 살고 싶은데, 내 고향 안 떠나고 싶은데, 이런 사람도 있었을 터이고, 또 제비 뽑힌 사람들 가운데 참 재수없게 뽑혔네, 또 이런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자원했는데 막상 현실을 딱 맞이하고 보니까 내가 그냥 자원 안 해도 되는데 자원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되는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왜요? 예루살렘에 사는 것 자체가 힘들거든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가 먼저 1순위로, 영순위로 거주의 의무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또 제비 뽑아서 10분의 1 거주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한 사람들 받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그냥 자원했어요. 근데 나중에 살면서 보니까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후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자원했다고 해서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가 의무감에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을 때 그 책임감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자세가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제비 뽑힌 것을 말할 것도 없고 처음부터 후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잘못 걸렸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불편한 일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성을 지켜나가는 지금 사명을, 책임을 맡았어요. 그러면 항상 기쁘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예배 인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여러 순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대표 기도도 하고 합심 기도도 하고 예배 따라서 또 찬송도 부르고
예?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사역 여러 가지 또 예배 후에 봉사하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순서를 감당하는 그런 분야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대수록 피하고, 물론 나중에 찬송하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금 등장을 해요. 특별히 등장을 해요, 17절에. 근데 마따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다. 대표해서 감사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희가 이것을 정말 신앙으로 감당한다면 저희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 뭐였겠습니까? 감사예요. 이게 형통해서 감사가 아니라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뭐예요? 감사하는 일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뭘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소명에 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불평 속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는 모습이 원망 속에 사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1년 1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너무나도 참혹했습니다. 곳곳에 시체가 쌓였고 그것들이 썩는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황폐한 땅이었을 겁니다. 이런 세상을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가족 8명이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삶이 쉬웠겠습니까? 그런데 노아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맨 처음에 했던 일은 하나님을 향한 번제였습니다. 번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속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살만한 세상이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도 멸망당해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땅을 아주 멸하시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서 가장 먼저 감사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 했던 일이 뭐였는가? 저희의 목적지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고, 시내산에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광야 40년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저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또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는 일이었어요. 감사였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물으십니다. 그 9은 어디로 갔느냐?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면 마땅히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줬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없으면 서운하잖아요. 예? 또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감사해야 도와주고 싶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오늘 그냥 식당이 불친절하네, 이 음식이 맛이 있었네 없었네 그런 소리 해대면 사준 사람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그건 정말 예의도 없고 상식도 없는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미국의 부통령을 지낸 버클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9살 때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아버지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두가 일터에 나간 사이에 집에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어요. 아버지가 크게 낙담해서 꺼이꺼이 하고 운 거예요. 그런데 이튿날 이웃 사람들이 옷을 가져오고 가구를 가져오고 식량을 가지고 와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또 꺼이꺼이 하고 울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울었던 울음은 첫날 눈물과는 다른 눈물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합니다. 첫날 울었던 울음은 불탄 집을 보고 낙심해서 운 울음이었어요. 근데 둘째 날 울음은 내가 불이 다 타버리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울었던 것을 회개하는 눈물이었어요. 버클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두 번째 흘리셨던 눈물은 버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을 축복하는 눈물이 되었다 그랬어요. 아니, 집이 다 불타버리고 모든 재산 잃었으면 울 수 있죠. 근데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눈물만 있었다면 참 부끄럽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얻고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을 때 우리 아버지는 모두 2번 우셨다. 그리고 두 번째 흘리신 눈물은 버클리 집안의 모든 후손들을 축복하는 눈물이었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부통령 된 것도 다 아버지가 2번째 흘린 눈물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거든요.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드려야 돼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거든요. 범사예요. 범사는 우리가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하면 평범한 일이에요.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큰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조그만 거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또 범사는 모든 일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기쁜 일에만 감사하지 말고 굳은 일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분이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고 감사로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저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주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힘든 일도 많고 손해난 일도 많고 마음 상한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영육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약속하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헌신될 때, 또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감사가 그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 중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을 나타내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명단과 가문만 나온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디에 거주했는가 그 성읍도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말씀 보도록 합니다.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25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랄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나머지 이제 보면은 다 저희가 거주한 그런 이제 동네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지금 성 안에 거주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의 성 안에 거주했던 사람은 전체적으로 10분의 1이 약간 더 되는 숫자였어요. 지도자들이 먼저 거주했죠.
그 다음에 10분의 1 제비 뽑아서 거주했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들 거주했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10분의 1이 좀 더 되는 인구예요. 나머지 10분의 9, 10분의 9는 어디 살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고 저희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헌신됐느냐? 그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전체가 다 거룩한 땅이에요. 예루살렘만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만 거룩한 처소가 아니에요.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처소예요.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아름다운 신앙적인 자세와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만 거룩한 성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 밖도 다른 성과 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소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이혼론에 빠지면 안 돼요. 이혼론에 빠지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잘해요. 근데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욕을 먹고 있는 이유가 다 그것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고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우리가 합니까? 근데 교회 밖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빛된 자녀들처럼 행합니다. 근데 교회 밖에서는 빛된 자녀들처럼 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빛을 발해야 할 현장은 어디냐면 어두운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자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핵심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께서 빛난 모습으로 변형되신 가운데 저희와 대화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서가 약속한, 모세는 율법의 수혜자였고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얘기할 때 율법과 선지서라고 그러거든요. 구약이 약속한 그리스도이신 것을 지금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감격스러워서 얘기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고맙다. 너밖에 없구나. 네가 정말 수제자다. 예수님이 그러십니까? 거기에 대꾸도 안 하시고 내려가자 하고 그냥 데리고 내려와 버리셨어요. 왜 내려왔습니까?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려서 간질 발작하는 아이를 사람들 앞에서 고치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망신도 개망신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신비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고 어두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꼭 제사장, 선지자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정치인입니다. 다니엘은 고위 관리로서, 또 고넬료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도르가는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는 천막 제조업에 종사하면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자영업자입니다. 루디아는 역시 자영업자죠. 옷감 장사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나가잖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것에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교인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 제가 직장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직장 환경이나 분위기가 동료들이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주 직장 상사는 갑질하고 또 동료들은 밤낮 내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 잡다한 얘기나 하고 밤낮 술이나 같이 먹자고 그러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러다가는 내 신앙도 병들고 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표를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아유 고생 많으시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등불을 언제 켭니까? 등불을 어디에 둡니까? 등불 언제 켜요?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등불 언제 켜요? 어두울 때. 등불 어디다 둬요? 어두운 방에. 성도의 직장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장의 등불로 세우셨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해요. 소명의식을 가져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하다 보니까 그 직장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직장에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막 술 먹으라고 구원하고 막 하니까 힘들다고 그래. 제가 그랬어요. 자꾸 빠지면 되냐고. 그러면 동료들이 좋아하겠느냐. 회식 빠지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술 먹어서도 안 되고 술 먹지 말고 그냥 분위기 맞춰주고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나중에 회식 끝나면 운전으로 서비스하라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고 오늘 회식에 참석해 하셨다라고 믿으라고 그래요.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부가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은 목사의 사역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신 것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 LA 동북 쪽에 패서디나시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교회에 레이먼드 오트랜드 목사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임해서 교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새로 교인 명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교인들을 명부에 올리는 게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내가 명부에 올리겠습니다. 대신에 원하는 사람은 3가지의 헌신을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만 자원하십시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헌신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각오한 사람들. 그냥 교회에 다니기만 한 사람들 말고 내가 하나님께 내 직분에 맞게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교회에 헌신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되고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직업에 헌신되기를 원하는 사람만 등록해라고 그랬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헌신된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오늘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함께 헌신돼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에 내가 헌신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헌신되라고 그랬어요. 자원해서 헌신하라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목사님의 의중을 알고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습니다. 교회 교적부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 받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전과 똑같은 교회가 됐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됐어요. 저희가 포로된 자리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 헌신되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 헌신됐던 것이 다 희미해졌어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된 거예요. 지도자들이 헌신됐습니다. 제비 뽑힌 사람들이 헌신됐습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이 헌신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헌신자들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이 또 헌신이 됐어요. 준비된 사람들이 헌신이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될 때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러더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돼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이 나 있게 하신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꼭 가야 할 신앙의 길인 것을 우리 모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귀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쓰임받겠노라고 다짐합시다. 항상 감사 속에, 감격 속에 우리가 주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헌신되겠다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나 있게 하신 곳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모습으로 살겠노라고 우리가 또 헌신을 약속해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은혜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능을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경험을 아름답게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준비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또 주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식지 아니하게 하시고 즐거운 모습으로 헌신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자녀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교회가 거룩한 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저녁 다시 한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헌신되게 하시고 이 헌신이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변치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